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5월 벌써 시작한 지가 2024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에 월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을 보시면 지금 벌써 이제 날은 굉장히 환해져서 이제 새벽 예배 오기가 딱 좋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가요? 가정에 대해서 말하려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혹시? 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셔서 참 귀하고 좋습니다. 아마 다들 행복하고 또 다복하고 은혜로 풍성한 우리 대명의 성도님들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이 가정이 여러 문제로 힘겹고 또 어렵고 뭐 다투고 하는 일들이 많이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정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또 많은 분열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여러 쓴뿌리들이 이 가정 안에서 막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분노와 어떤 미움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 영적 분위기가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음란함이 이 대세가 돼가지고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음란한 그런 가정들도 있죠. 어떤 가정은 굉장히 게으르고 뭐만 해도 무기력하고 굉장히 우울한 그 분위기가 주된 감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가정 안에서 희한하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잘 치유되지 못하고 이렇게 대물림이 되면서 그 가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1997년에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 여러분 제목 들어보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저도 한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비슷한 류의 책들이 한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었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진짜 있냐 없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안에서는 절대 저주가 그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저주도 우리 가정을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완전하신 구원이 이 저주를 끊을 수 없다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계 저주론을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이나 타인의 가정 안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조상들의 죄와 그 영향력이 후손들과 그 가정 안에 분명 의미 있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무속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어두운 영적인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자매들이 이제 신학생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한 3-4명이 저에게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꾸 이제 신학교를 온 거죠. 신학교도 오고 기독교적인 어떤 공부를 하러 왔는데 자꾸 가위가 눌리거나 귀신을 자꾸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이고 그런다는 이런 상담을 저에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 안에 이제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가정 안에 부모님 중에 할머니 중에 누가 무당이 있었거나 어떤 신실한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거나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꾸려놓았던 사당 같은 데서 어떤 삼지창 가지고 놀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 저에게 상담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영향력이 그들 안에서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단이 계속 붙들고 그를 괴롭히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1대, 2대, 3대, 4대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만약에 5대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많이 개선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어쨌든 은혜 받을 기회도 훨씬 많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녀 문제로 이 당시 사제를 찾아가 상담할 때 그 사제가 모니카에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와서 상담을 하니까 계속 우리 자식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언젠가는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좋은 것은 자손들이,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자손들이 풍성하게 누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죄악도 그렇습니다. 미움과 음란과 낙심과 거짓과 어떤 분노의 열매를 많이 심어 놓으면 자신의 때에 그 죄악의 영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때의 자손들이 그 영향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욕하면서 컸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했는데도 어쨌든 영적인 어떤 끌림 안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죠. 어머니처럼 나는 외롭고 우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자녀가 어머니보다 더 외롭고 사랑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자주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단이 이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다윗의 가정이 등장하죠.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지금 다윗 왕을 배반하고 역모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재판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와오는 백성들을 지금 한 명씩 자신이 만나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지금 장면인 것이죠. 왕위를 찬탈하려고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보기 드물게 여러분 대단한 영성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사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가정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는 어린 시절에 이 막내로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삶이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말씀, 27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진짜 부모가 자신을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진짜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만큼 방치된 삶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가정 안에서 경험한 결핍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했을 것이고, 그러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아마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으로 그 안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충만할 땐 그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기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영성과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 연약할 때는 그 자신의 연약함이 죄악된 갈망으로 더 크게 표출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다윗이 이 태평한 시대에 왕궁 위를 거닐다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일을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도 살인교사로 죽이게 되죠. 살인과 그리고 그 간음의 죄악을 다윗이 동시에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라 그렇지 사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만약에 발생했다면 아마 다윗은 매장입니다. 그렇게 정말 완전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를 했지만 밧세바를 간음하여 낳은 첫째 자녀는 죽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용서를 해주셔서 솔로몬을 낳게 되죠. 시간이 흐릅니다. 아마 그때 그 죄의 영향력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에 다윗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그 죄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 가정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죠.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내가 그때 그 저질렀던 죄악이 이 가정 안에 또 반복되고 있네. 하나님께서 지금 복귀를 시키시는 것이죠. 근친상간이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이 암논을 살인을 하게 되죠. 어쨌든 다윗의 그 연약함과 죄악이 그 가정 안에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것이죠. 나중에 다윗은 쫓겨서, 이 압살롬이 쫓겨서 이제 완전히 쫓겨서 왕궁에서 나아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이 콩가루 같은 일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벌어지는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압살롬처럼 우리가 한을 품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 많이 있죠. 그리고 죄악의 습관들이 가정 안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음란과 중독이 대를 이어서 벌어집니다. 미신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정 안에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지만 죄의 영향력이 계속 뻗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문제는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치유되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죄가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 죄악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 1서 우리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악을 숨기지 말고 이 가정 안에 있는 여러 죄악들을 나라도 먼저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죄악을 다루시고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먼저는 하나님께 이 가정의 실체를 폭로하고 우리가 정말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한동안은. 더 나아가서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의 분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간들끼리 여러분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가정의 어떤 분열의 분위기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 가정 안에서 그 뒤에서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근본이 되는 죄악을 먼저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지만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나 변하는 것만큼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가정이 변하는 데는 해산하는 수고가 듭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정의 변화는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가정에 깊이 배인 죄악과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쓴뿌리들이 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또 반대로 거룩의 열매를 심으면 언젠간 또 거룩의 열매가 자라나서 아름답게 이 가정이 세워져 가겠죠. 여러분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변화를 우리 가정 안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계속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무장을 잘해도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치유될 수 있을지 우리가 나름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 자녀의 연약함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좀 된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다시 우리 가운데 옛것들이 올라오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굉장히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지만 또 충만함이 또 가라앉아 버리면 금방 또 옛것이 올라와서 나의 분노를 누군가의 가족 구성원에게 풀어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로 막 그냥 그 아픔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올곧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부품이 2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죠. 그래도 여러분 아무런 마찰 없이 굴러갈 수 있는 것은 이 윤활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성이 강하고 서로의 생각이 너무 세도 가족 구성원들이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다 쓴뿌리와 아픔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픔이 없는 가정,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인데 했는데도 아픔이 없는 가정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아픔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완벽한 가정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연들과 어려움들이 있기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월에 이 가정 기도로 성령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